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전부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늘 기도 생각이 있어야 되고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눈 뜨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사람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건 날마다 계속합니다. 전도자의 삶. 그게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고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응답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 훈련시킬 때 똑같은 거 계속 반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매일 쓰는 거예요. 성경 매일 읽는 거예요.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엄청 큰 응답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떻게 전도한다. 누가 여러분한테 혹시 집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나의 전도가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나는 기도 생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전도제자가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자.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예. 금년에는 어쨌든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형통한 사람. 요셉같이 임마누엘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24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데 우리가 막 의식하고 숨 쉬어야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눈 뜨면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쉬어지잖아요. 의식 안 해도. 기도도 그냥 눈이 떠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식기도.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그거 외에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 24 기도되는 게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가 편안하게 계속 되면요. 모든 응답 축복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응답 계속 오니까.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24 기도에.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 훈련돼 가지고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올 정도로 임마누엘이 금년에 누려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금년에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돼요. 영육간에.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는요. 육신의 건강도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요. 건강도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 다 치유받아야 돼요. 다. 오래된 영적 문제라고 치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 문제 삼으면요 여러분 큰 응답 받기 어려워요.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다 사랑하고,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두고 보자. 그게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 바랍니다. 그냥 평안해야 돼요. 내가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금년에 다 치유받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여간 평생 전도제자로 살 수 있을 만큼 건강 체력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 먹고도 좋아질 수 있고 약 안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약 먹어도 잘 안 듣는 사람은 약 안 들으니까 뭐 억지로 먹으려고 그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불안, 염려, 그런 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무서움, 두려움, 의심, 불면증, 우울증 다 치유받고, 실제 정신 문제, 정신병 다 치유받고, 그 다음에 중독 치유받아야 됩니다. 거의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뭔가에 집착하고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이 다 돼 있어요. 그거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기도로 다 바꿔가지고 어쨌든 다 치유받아요. 그리고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 가정에서는요, 가정불화만 치유되면 돼요. 가정불화 치유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가정과 교회에서는 내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치유됩니다. 교회도 치유받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올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충실 후대들은 다 서밋,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하루에 10분 집중 기도 되어지는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직장 직업에도 우리 청년들 다 인도받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예, 그런 거 다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경제관, 직업관, 헌금관 탁 돼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게 경제에도 응답받고 물질로도 교회를 위해서 최고 헌신하는 사람 되세요. 아니, 내가 그 물질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최고 헌신해가지고 내 자녀가 또 최고 헌신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경제 내가 다 책임지고 살린다.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로마서 16장 식주인의 응답 주시고 동역자 보호자의 응답을 주세요. 저 하나님 경제 제자 돼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빛의 경제의 응답도 받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언약 백성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종종 실수를 하게 되고 언약 백성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사실 같아요. 왜 그러냐? 보통 위인전을 보면요, 그 위인이 주로 잘한 것만 많이 써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다 기록해 놨어요. 거짓도 하나도 없이.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예. 그래서 뭐 누가 실수한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실수한 거 오늘 다 적어놨다니까요. 거짓말 시킨 것도 다 적어놓고, 아내 뺏긴 것도 다 적어놓고. 다윗은 그 믿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가늠한 거 다 적어놨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믿을 만한 책이다, 이거. 예. 부끄러운 내용, 실패한 내용, 실수한 내용을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얘기, 실수한 얘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하고 부끄러운 실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를 더 낮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요, 오히려 이게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판단과 선택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땅,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우리는 올바른 해석,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도 때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기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하고 임마누엘 아까 많이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언약도 확실하고. 그런데도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요셉을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시려는 그 과정 속으로 그걸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 잡은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과정이고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운 과정을 다윗이 거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훈련을 잘 인도받으면요, 여러분들은 큰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데 어려운 고난 만났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릇 제대로 만들어서 믿음 키워가지고 더 큰 축복 주시려는 훈련 과정이라고 딱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그냥 바로 불신앙적 선택하고 육신적 선택을 해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여기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 계속 기근이 들었네요. 여기 제가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쌀 있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육신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인가? 복음적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뭐 직장도 그냥 육신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고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쪽으로만 선택하고, 거기 가가지고 내 신앙생활 더 잘하게 될 거냐 안 잘하게 될 거냐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이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어떤 문제 만나면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옛 습관, 옛 체질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육신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고두고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왔다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굶어 죽이려고 인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굶겨 죽이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축복해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 온 건가 이거? 이게 하나님 인도 틀림없나?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과 언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만 보이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 문제 속에 막 빠져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흔들려 버리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평소에 기도도 하나도 안 해놨지 예배 생활도 현찮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평소에 많이 해놓고 뭐 예배 생활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문제 딱 만나면요 조금 더 안 흔들려. 이게 이제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또 응답의 기회가 왔구나. 하나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확신 탁 있단 말이에요. 무슨 불신자가 볼 때는 문제같이 보이는데 문제같이 생각이 안 돼요. 또 응답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잘 임마누엘 누리고 기도 평소에 계속 해두세요. 그러면 진짜 눈 하나 깠다가 안 합니다. 문제 만나도 축복의 기회로 보이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에 지배받고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 돼야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갔는데요. 애굽은 사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신앙도 내려간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육신적으로 편한 쪽으로만 선택하면요, 그게 뭔가 편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신앙은 떨어지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뭐는 잘 안 풀리고 영육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잘 되는 쪽, 신앙생활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게 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은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잘 되는 쪽,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한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대책을 쓰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 생각으로 애굽에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선택을 하면요 계속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염려거리 생기고. 지금 이제 애굽에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아내가 이뻐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이뻤걸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75살도 더 됐는데 자기 아내도 60살 넘었거든요. 60살 넘은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하여간. 예. 근데 뭐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때니까 이뻤을 수도 있죠. 예. 또 성경이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 일어난 상황도 아닌데 뭐뭐 할까 하여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 아내 빼앗아 갈까 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신앙 선택하면 계속 이렇게 염려거리 생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불신앙의 선택은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염려는 어쨌든 백해무익하고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면 그때는 뭐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자기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안 돼. 남의 아내를 왜 뺏어가요?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근데 빼앗길까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얘는요 내 누이예요. 이분은요 우리 오빠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예. 미리 겁먹고 인본주의 대책 세우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겁먹고 뭐뭐 할까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죠. 나 이러다가 뭐 병 걸리고 뭐 이러다가 뭐 사업 망하고. 그게 여러분 생각이지 왜 그런 생각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자꾸 뭐뭐 할까요? 사실도 아닌데. 그 염려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는 또 대책을 세우거든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는 다 한 통 속이에요. 염려가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여러분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은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게 뭐냐면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누가 데려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실제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동생 네가 줬으니까 이거 선물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양 받고 소 받고 노비 받고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돈 몇 푼 받고 아내는 남에게 빼앗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적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돈 몇 푼 받고 아내는 뺏겨버리고 이게 염려하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당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앙이 타락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불신앙에 선택했는데 다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이제는 다른 못 받아도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만 해도 그는 가는 곳마다 단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생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촉촉했어요. 여러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여러분 마음에 늘 은혜가 촉촉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죄송도 하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릴 마음조차 없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힘이 있어야 드리지. 여러분 찬송하라면 뭐 찬송 그냥 할 것 같죠? 세상 노래는 마이크 잡고 쭉 잘합니다. 근데 찬송은 못 불러. 왜냐? 영적인 힘이 없어. 그냥 찬송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2번만 불렀어요. 찬송가 185장.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가사도 생각해보면서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예. 여러분 찬송할 때 힘차게 찬송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귀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찬송 확실하게 해서요. 그러면 벌써 은혜가 확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냥 찬송으로 그냥 불을 붙여버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흑암 세력이 꺾어져 버립니다. 예배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예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돈 한두 푼 잃어버린 거는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아깝긴 아깝죠. 돈 잃어버리면.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 주시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한번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그 회복이 간단치가 않아요. 영적인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건 겁 안 난다니까요. 은혜 떨어지는 게 겁나지. 목사는요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은혜 안 떨어지려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그냥 찬송도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히 하고 통성기도 시키면 그냥 예배당 다 떠나가게 그냥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려고. 은혜가 있어야 뭐 설교도 은혜가 되죠.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던 그거 놓치지 마라. 더 좋아져야지. 그거 그냥 놓치고 그냥 냉랭해지면 사람 은혜 떨어지면요 가치가 없어. 사람이 좀 은혜가 보여야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뭐 참 은혜롭다 이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은혜 다 떨어진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이 보여.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참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늘 전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육신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고 신앙 완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근본 문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대책 세우고 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모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상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굶겨주시지 않습니다. 굶겨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처음에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하게 됐는데, 나 그분한테 분명히 간증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애들은 그 애들 둘이 있는데 걔들 먹여야 되는데 쌀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나가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그 문 앞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놨더래. 이야,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가 엘리야한테 물과 떡을 갖다 주듯이 계속 산골짜기에서도 공급을 하시는데 쌀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고. 여러분, 언약 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준지 모르지만 난 기도도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그냥 굶으면 돼요. 먹을 거 없으면 그때부터 굶으세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걸 갖다 금식 기도의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답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도 금식하는데 쌀거리 떨어져가지고 금식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신앙도 회복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목사님 또 돈 떼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압도 들어오고 지금 잘못에다가 감옥 갈 판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 된 사람 많아요. 오네시모도 자기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말이야, 하인이 잡혀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서 인생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노예 종이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됐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여러분, 문제 오면 문제 아니다 선포부터 하세요.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그리고 기회로 그걸 활용하세요.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고 진짜 제자가 되는 기회로 언제나 활용. 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네 번째는 뭐냐? 은혜를 회복한 아브라함.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회복의 은혜를 입어라.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또 간섭이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애굽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신앙 다 떨어져 버려요. 진퇴양난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이 벌려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 이런 경우 많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도 애들이 일 저질러 놓으면 뭐 부모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데리고 간 바로왕 집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이야,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야단은 누가 맞아요? 바로가 맞아. 바로는 잘못된 거 어떤 면에서 없어요. 아니, 남의 여자 그 당시 왕이 이쁜 여자 있으면 얼마든지 더군다나 처녀라는데 대다하게 자기 아내 삼지 왕정시대 그거 특별히 죄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뭐 잘못했어요? 지금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쳐요? 바로왕을 야단쳐요. 이야, 하여간 성경은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을 못 쓰니까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재앙을 내려버려요. 이 바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은지는 몰라요. 이게 남의 아내를 내가 데려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바로왕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집에 재앙이 나리게 했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도 잃고 아내도 다 뺏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문제 다 해결돼.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 해결할 능력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갖은 대책 다 세우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상상해 가지고 뭐뭐 할까요?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대책 다 세우다가 해다가 일은 꼬일 대로 더 꼬여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하고 언약 백성이 귀하다. 하나님은 완전 언약 백성 편이시고 언제나 그래. 실수해도 잘못했어도. 이게 우리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왜냐? 자녀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못했어도 사실은 물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무 능력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찬송가 304장 참 좋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봉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결론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벌을 주고 책망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해도 언약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 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착해도 언약 모르고 언약 못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나를 깨닫고요. 내 영적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죽지도 않습니다. 언약이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언약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만 살면 하나님 완전 여러분 편대해 주시고, 좀 실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 언약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요것만 딱 붙잡아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방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난 분 있습니까? 혹시 신앙이 연약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불신앙 선택을 하고 어려움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은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회복의 은혜가 있으라. 회복의 은혜가 있으라. 이번 한 주간은 회복의 은혜를 입는 한 주간입니다.
신앙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하나 보시고 복음 하나 보시고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전부 풀려지게 하시고 떨어진 것들 다시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